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제 자신이 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는 어느 정도 예언적인 그런 성격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설교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훗날 돌아보면 그때 그 말씀이 왜 선포하라고 하신가를 갖다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원래 마태복음 1장을 저는 새해 첫날에 첫째 주간에 저 1월 달에 쭉 설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부담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잠시 접어두고 다른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설교했어요. 낳고 했더니 그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은 진영장과 이제 새 생명이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2월 달에 이렇게 하기로 하셨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이번 폐렴 때문에 동기들 이렇게 한국에 있는 동기들 보니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다 마스크 쓰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카톡으로 이제 예배 드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좀 큰 교회는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미국에서는 점점 이제 무한폐렴들이 이제 확장되면서 우리에게 뭔가 조금씩 이제 걱정과 근심이 싹트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도 여러 가지 비상식량 비축해 놓고 물과 휴지들을 갖다가 비축해 놓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실제신 주님이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쭉 길게 산상수훈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또 모인 무리에게 산에 오르시사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8장에 넘으면서 그 산을 내려오시는 장면이 오늘 8장의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산에 오르시고 내려오시는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디 가나 뒤돌아봐도 다 산이고 동산이고 그렇습니다. 산을 한 번도 올라보지 않은 대한민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산에 오를 때 어떤 마음으로 오릅니까?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 또 많은 것이 꼬이고 어려울 때 뭔가 생각하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롭게 어떤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산에 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산에 오르면 이제 세상과 좀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심 걱정을 좀 잠깐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또 자기에게 문제 있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뜨게 되고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산에 오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의 분리, 단절 이렇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을 경험했을 줄 압니다. 우리 주님도 종종 산에 오르셔서 세상과 떨어진 곳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떨어져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음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과 분리된 장소를 즐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도 때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기 위해서 그 어떤 결정적인 어떤 결정을 위해서 그런 장소를 찾아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야곱을 데리시고 어떤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변화되어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납니다. 우리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주께서 많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박셋을 짓고 주를 위하여 하는, 모세를 위해서 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황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올라가면은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 제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열심히 올라갑니다. 근데 그 정상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내가 세상 모든 그 제일 높은 곳에 올라왔다 해서 참 2시간, 3시간 쫙 산들 보고 이래서 확 통쾌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뒤에 대기하는 사람이 쫙 있습니다. 빨리 내려와 그런다는 거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잠깐 증명사진 착각 찍고 그냥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다시 원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려온다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잡해서 떠났지만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곳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될 세상이 있습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생각과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펼쳐 보여야 될 세상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곳은 바로 우리가 일하고 숨쉬고 싸우고 도전해야 될, 또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될 그러한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셨을 때 또 다른 하나의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그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이 그 앞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찬송가 442장에 저장미 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라는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가 나와 동의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쁜 알 길이 어떠다, 알 사람이 어떠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래서 그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다시 가라 라고 명령하시고 내려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우리가 깊이 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일할 일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 거룩한 일터가 됩니다.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잠깐 그곳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잠시 잠깐 그곳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벗어날 수 없고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원한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는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 일상생활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경험들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경험들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맨날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예배드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회복되었단다면, 힘과 능력이 다시 회복되었단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보고 배우고 들은 것들, 경험한 것을, 주의 은혜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장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를 기다리는 그 누군가가 그 장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다른 날들은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지혜로 살아가는 날입니다. 결코 분리된 날이 아닙니다.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날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통에 살아가는 날이고, 사탄의 모든 계계와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승리해야 될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거룩한 날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날들을 주셨습니다. 그 날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날에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갖다가 늘 살피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려오니까는, 주님이 내려오시니까 그곳에 한 문둥병자가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 거룩한 일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는 여기서 어떤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접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의 배경도 모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온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의 믿음에 대한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유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주님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영웅 호걸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 물론 느부갓네살이라든지 고레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각각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주인공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주인공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고 모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심히 연약한 존재들인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세상의 주인공으로 기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이 땅의 주인공으로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비록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강한 것, 그것은 뭡니까? 주장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시고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열등을 하셔가지고 의기소침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문둥병자가 우리 주님께 다가오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율법이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율법에는 결코 그들을 무딜 가운데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 밖에 격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사람을 만나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했습니다. 이런 장애물 때문에 문둥병자가 많은 군중을 해치고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편견 때문에 편견의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야, 저 문둥병자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배척했고 멸시했고 그들에게 돌을 던졌던 겁니다. 요즘 우리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라는 그런 말도 듣습니다. 단지 중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겠죠. 옆에서 펄럭펄럭하고 해체하면은 굉장히 아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인종적인 편견이 있는 겁니다. 그런 편견의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또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여기 나병 환자인 이 사람에게 바로 그런 편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편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졌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롱과 멸시를 쏟아붓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겁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겁을 당한 사람이고 자녀들로부터 겁을 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배척을 한다면 나도 그들을 향해서 높고 높은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장애물들이 문둥병자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담에서 나올 줄 모릅니다. 도전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둥병자로 살아가고 됩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절했다는 건 엎드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주의 뜻에 달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와 계획과 말씀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그분께 나갈 수 있습니다. 왜?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신경이 어떻게 되는지, 뇌가 어떻게 되는지, 오장육부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전부 다 아시는 그분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합니까? 우리가 병들었으면은 왜 의사를 찾아갑니까? 저 사람이 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온 우주 만물의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왕이시고, 그러기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명령만 하시면, 당신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능히 나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결정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괴로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혈압이 오르고 복창이 터질 때, 이것을 깨닫게 되면 주님께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안과 초조감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이 사실을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둥병자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 주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평안 가운데 행복한 길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합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은 문둥병자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린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문둥병자를 기다리신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문둥병자가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기에 주님을 기다리고 부르짖고 찾아가고 모든 창임으로 물리치고 달려가고 주님 옆에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좀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문둥병자가 자기에게 다가올 그날까지 간절히 기다리신 건 아닌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문둥병자가 자기가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가. 모든 장애물을 부숴버리고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 건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 또 역시 그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두 양자가 탁 만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을 꿇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야 지위와 신분이지 어떻게 그렇게 유치하게 그런 기도를 하는가. 또 점잖은 마음으로 점잖은 단어를 써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만함이 기도하는데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아까 우리 찬양 들었듯이 주님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진정 간구해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솟구쳐 올라야 됩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항복할 때까지,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의 치유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뚫고 주 앞에 큰일하면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주께 매달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께 나온 자를 내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기꺼이 품어주십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대적인 나만이라 할지라도, 아람 장군 나만이라 할지라도 그의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드디어 손을 내밀어 저를 대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 자기에 오는 모든 사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품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다보다 깊고 넓고 하늘보다 높은 그런 마음,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와 공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도 자기 몸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자기 친구들도 자기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도 자기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댄 것입니다. 실로 얼마 만에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멀리하고 도망가고 쫓아냈지만 주님은 기꺼이 그를 품으시고 그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주님이 기꺼이 그를 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기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과연 주님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나는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늘 들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분은 나의 이름을 하시며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한시도 우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불꽃은 눈총으로 우리를 끝없이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좀 목욕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좀 보세 먼지가 나거나 또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도 괜찮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기꺼이 우리의 형편가치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환영하고 맞아주시며 품어주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문둥병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 불치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걸 다 깨부시고 진정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다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진정 참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드디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명령하십니다. 천지 만물의 모든 주인이신 그 주인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너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너의 얼굴에 웃음이 있기를 원하고, 너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너의 모든 삶 속에 늘어지는 승리와 역동적인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생각 속에 갇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 속에 갇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교만함 속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지는 즉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문득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고통과 죽음의 그것들이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 있어도 좌절과 낙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 됨이라. 너가 물속에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끝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완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 속에 헛되이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